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221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 앞에 우리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요 앞에 1절부터 보면 여기 누가 나오냐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한 12명 정도의 7절을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명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모셔드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바울이 그거 묻는 거예요. 너희가 주를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아니, 성령이 계시는지도 모른다 그래요. 뭐만 알아요? 요한의 물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죠.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한의 물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고 다녔잖아요. 자기 스승님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렇게 증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스승님이 겠잖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예수라. 그래서 이들에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랬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 사람들이 12사람쯤 되었다 이랬어요. 자, 우리 보면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구원 못 받은 가이가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교회 안에요, 구원의 길 뭐 수도 없이 쓰고 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실하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전도해보면 많이 만나잖아요. 주로 중직자들, 뭐 안수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몇 대째 믿는다. 그런데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몇 대째 믿고 막 중직자고 뭐 신앙의 연수를 엄청 자랑하고 뭐 성가대 대장하고 무슨 부장하고 뭐 다 한다 하는데 구원 받았나 모르면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온나 극하면 안 되지만은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내 잘 믿는다 이게 아니고, 내 잘 믿는 니도 잘 믿어라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의 내용 아니야. 정확하게 알고 믿으셔야 될 거 아니냐. 알려줘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 이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 진짜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에게 시간표가 언제 돼서 말씀이 딱 들려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확신 없다 보니까 늘 갈등, 늘 시험 속에 있는 거예요. 늘 갈등이에요. 늘 갈등. 신앙생활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갈등,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 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시험이 들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본질 아닌 거가 붙잡고 맞네 틀린네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방향도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까 인도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이 안 맞는 거죠. 안 맞으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지 않으니까 성령이 있음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는 제자다 하고 무시되고 막 다녔을 수도 있죠. 내가 이래봐도 세례요한 제자다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 줄 아니나 하면서 어깨에 뽕빡 들어가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성령이 있음지도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당 안에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도 다 뭡니까? 예수 믿게 된 증거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물으시면 다 그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있지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이만큼 했는데, 그래 놓고도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몰라. 도대체 내가 예수 이만큼 많이 믿고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러냐 말이죠.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쓰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 자들로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답을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답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문지방은 다 들고 막 하는데도 우리 집에 뭐 누가 뭐 목사고 누가 뭐 믿고 막 그런 자랑 막 하는 사람이 있어. 정작 자기는 완전 불신자야. 완전 불신앙자라. 불쌍하지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 이렇습니다. 종교인이. 그래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살려야 된다고요. 오늘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회당에서 이랬어요. 회당에서 석 달,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전했다. 하나님 나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담대하게 강론하면서 권면했다. 이랬어요. 8절에 그래 나오죠. 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비방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 반드시 핍박하고 반대하고 이 주와 복음에 관해서 막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비방자 나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제자를 따로 세웁니다. 제자를 따로 세웠다 이랬어요.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는데 2년 동안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을 했고 전도운동을 계속해서 2년 동안 펼쳐나갔다는 거죠. 우리 왜 전도 신학원 옛날에 2년 했잖아요. 요즘 그런 시스템들이 없어서 좀 안타까워요. 합숙훈련, 1차 합숙훈련. 전 거기서 띵 은혜 받고 와, 교회를 그냥 다녔는데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 메시지에 땅 충격받았거든요. 저는요.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누나 따라 친구 따라 어릴 때도 교회를 갔다니까요. 갔는데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물론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겠지. 천국 얘기하셨는데 제게 남았던 거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것밖에 몰랐어요. 근데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사단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하는 거예요. 쭉 불신의 상태 얘기하는데 전부 저 이야기고 우리 집 이야기더라고. 저는 거기서 땅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사단, 지옥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와, 그 말씀 하는 데 있잖아요. 저는 완전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그날. 아, 이 복음 몰라가지고 우리 가족이, 우리 집이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웠구나.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가 막 전도 신학원 등록회가 막 옛날 송영교회 그 마룻바닥 거기 앉아가 막 목사님들 강의 듣고 얼마나 은혜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두란노 서원에 2년, 전도 신학원 2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가 여기서 찾아내서 목사님이 다 이렇게 시스템화 시키신 거죠. 이방인들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즘 다른 말로 이게 플랫폼이 된 겁니다. 영적 시스템 딱 된 거죠. 그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니 얼마나 이 말씀을 전했길래 소아시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은요
참 우리나라 학원 오늘 회당도 나오고 두란노 서원도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토요일마다 학교 순회하고 있지만은 학생들 안 다닐 때, 수업 없을 때, 학교가 쉴 때 그때나 들어갈 수 있지. 일반적일 때는 학교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하도 뭡니까? 이상한 범죄들도 일어나고 아이들에 대한 뭐 이런 성범죄라는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학교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 만나서 말 거는 것도 신고해 볼 정도로 요즘 세상이 그래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왜 하다가 이렇게 각박해져 본지 모르겠어요. 복음 전하기도 너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나 차단되어 있는 코로나 이후로 또 더 그렇게 돼 있고 어떤 목사님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뭐 운동하러 많이 나가잖아요. 사람이 앉아 있어요. 옛날에는 옆에서 석가 앉아 있어도 뭐 이야기도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사람이 옆에 석 앉으면 석 일나가서 가뿐답니다. 그러니 뭐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옆에 가면은 이것도 뭐 왔는갑다 싶어서 피할 정도로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필리핀은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아이들도 많고 학교 안에 막 들어가니까 막 환영해주고 우리 가봤잖아요. 학교 안에 들어가니까 막 아이들이 얼마나 선생님들도 그냥 뭐 우리 다 반겨주고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떻게 하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나? 창녕직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다 듣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진짜 파고 들어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성경적인 전략, 뱀같이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조용히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드러내놓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 같이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감질러가 될 일이 아닙니다. 저 RTS 신학교 다닐 때 그 옆에 무슨 청강문화대학인가? 대학이 있었어요. 우리 RTS 그 신학교 가까운 곳에 캠프하러 갔거든요. 그 학교에 이제 수업 마치고 팀 나눠갖고 캠프하러 막 갔어요. 일본의 오츠 H 뭐 이런 목사님들 뭐 지금 목사님 다 됐던데 그런 목사님들 우리 같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캐나다의 조지 뭐 이런 분들 이라고 막 같이 막 팀 들어갔어요. 그래가 막 캠프하고 밥도 사 먹고 이랬거든요. 다른 신학교에서 전도하러 돌았는 거야. 그런데 이 목사인지 이 신학생인지 모르겠는데 막 껄렁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예수 천당 불신족하고 막 감지르는 거예요. 눈살 찌푸는 사람들이 눈살 찌푸는. 그때가 아마 세월이 한참 전인데도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더라고. 요즘 시내에도 예를 들어 갖고 그렇게 했다. 사람들요 진짜 막 썩냅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시대에 맞게도 해야 되지만은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용히 파고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그랬어요. 흥왕하여 큰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울을 손을 통해서 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갖다 대니까 병이 떠나가고 이랬어요. 악기도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악기도 도망하고 병도 떠나가고 하나님은 이 전도 복음에 대한 말씀의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으로 역사해 버리는 거 있죠. 가짜 복음이 무너집니다. 유대인 마술 들려가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시험 삼아가지고 13절에 나오죠. 악기 들린 자,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실제 안 믿는 사람들, 완전 불신자들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 일을 누가 했냐?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게와의 7 아들도 그 일을 했다 이랬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 이름을 말하자면 전한 거죠. 그랬더니 악귀가 대답합니다. 바울도 알고 예수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가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완전히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 나오잖아요. 16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그랬어. 악귀 들린 사람 보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이래 하니까 그 악귀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상하고 빨가벗고 도망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빙자한 것,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우상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가져와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은 5만이 얼마냐? 한 사람이 247년 동안의 월급, 247년 동안의 월급 정도 된대요. 은 5만. 그만큼 많은 우상이 불태워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더 확산되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잡아가두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고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산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랬어요. 절대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다락방은요,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이것도 맞지만은 그 한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전도의 문을 보는 거예요. 전도의 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 시스템 전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프다든지, 영적 문제가 있다든지, 시달린다든지, 문이 열렸을 때 이 집을 통해서 말씀 운동하러 들어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가고,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매일 가기도 하고, 일주일에 2번, 3번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갔을 때 이 사람 통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 지인들, 그래서 열려지는 다락방 전도. 그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인 거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말씀운동 펼치는 시스템. 바울이 두란노에서 말하자면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절대 시스템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시스템 갈 때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화요 집회 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면 된다. 그 사람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2군데 찾으면 된다. 우리 창녕 얘기 쭉 있지만은 12군데 이 한 사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나 다 떠나도 나는 이 복음 지키겠다는 그 한 사람. 나만이라도
전도운동 하겠다는 이 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많은 무리가 필요치가 않아요. 복음이 왜 필요하고 왜 이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답을 아는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교회 뭐 수십만 회가 막 하는데 그 한 사람 없기 때문에 원 목사님이 은퇴할 때 되면은 막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별 소리가 다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마귀 놀이터지. 진짜 복음 운동하겠다.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 위해서 나는 내만이라도 전도하겠다. 그것도 성경적인 전도하겠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절대 시스템이라니까요. 많은 걸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되셔서 모든 사람 다 듣게 하겠다. 다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믿게 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으셔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야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믿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할 뿐이지. 기도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모든 사람 다 듣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 우리 찬양같이 불렀지만 내가 이 복음 위해서 정말 다 나를 다 불태워버리고 다 소진할 값이라도 하나님 복음 위해서 나를 쓰셔서 이 한 사람 제자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좋은 병사로 또 경계하는 자로 너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난 사람이 절대 싫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영육 간의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건강 챙깁니까? 요즘 뭐 몸이 좋다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 꼭 하시고 나한테 맞는 운동 맨발 걷기도 좋고 뭐 산책하는 것도 좋고 뭐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줄넘기를 한다든지 쪼글뛰기를 한다든지 나한테 맞는 운동 그리고 음식 중요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또 병이 또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도움되는 거 워낙 요즘 좋다 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유도 먹으면 좋다 하는데 우유 먹으면 또 뭐 안 좋다, 뭐 암 걸린다, 뭐 이런 또 저 유튜브에 뭐 내용도 막 나오니까 헷갈리더라고. 뭐가 좋은 건지. 근데 뭐 우리 한국 사람 속에는 유당을 분해하는 뭐 그게 뭐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먹어보면 바로 그냥 설사해버리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사람의 어떤 체질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음식 중요합니다. 인스턴트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거 필리핀 가가지고 닭고기 너무 많이 먹고 왔어. KFC가 왜 그렇게 눅눅한지 KFC 갔는데 바삭바삭하잖아 우리나라는요. 이건 막 눅눅한 그런 치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었어. 그래 그 다음날 또 내가 며칠 때가 식당 저는 신의강 가는 거 거기 식초만 나는 그 국 있어요. 그거 은근히 매력이 있거든요. 느끼한 음식에 딱 잡아주는 뭐가 있어요. 국물이 막 식초 맛 끝에 시큼한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나라 된장국 비슷한 좀 그런 느낌인데 생각이 한 번씩 나더라고. 그거 먹고 싶다고 늘 얘기했는데 목사님 또 졸리비 가자 하시네. 필리핀 그 현지 맥도날드 같은 거 있어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치킨 먹잖아요. 근데 그 치킨이 오히려 KFC처럼 바삭바삭한 거라. 어쨌든 기름기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음식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호흡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들이쉬시고 천천히 내쉬시고 호흡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여기에 한 가지, 의사의 소견대 따라 건강 챙기는 걸 그랬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기도하시면서 막 숯불에 구운 거 시커멓게 다 탔는 거 아깝다고 막 주워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영력, 지력, 체력 맨날 기도는 그래 하면서 몸에 해로운 거 다 맨날 찾아먹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전도자로서 영육간이 강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복음 이렇게 말하고 또 전하고 이렇게 하기 좋잖아요. 오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도 분명히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사람 마음 신실하기도 한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서 종교생활은 축복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유대인들을 보고 한 말씀 아닙니까?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자기들 앞에 오신 그분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잘못됐으면 그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후손들까지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중인 이제 뭐 또 휴전 맺었다 그러대요. 또 싸울 겁니다. 시간 지나면. 분쟁 해결 안 됩니다. 복음 들어가서 양쪽 다 복음으로 와 우리 진짜 몰랐구나. 예수만이 답이구나. 이거 안 되고는 화해, 평화 없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요번에 뭐 전쟁 터지는 바람에 제3의 뭐 전쟁, 뭐 아마겟돈 전쟁, 3차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고 막 그런 우려를 뭐 군사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도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절대 복음 아니고 해결 안 됩니다. 왜냐?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붙은 거거든. 종교 분쟁이잖아요. 어떻게 따져보다가 보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답 없습니다. 복음이라야만 됩니다. 그 답을 가진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이 힘이 있어 건강하여 큰 세력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조용조용히 여러분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운동 생명 위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떠나도 나는 이 복음운동 위에서 나는 남아있겠다. 나는 나만이라도 전도운동하겠다. 여러분들 그런 한 사람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하고 소중한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 갈급한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제자 한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전도자들 통해서 하나님 이들을 절대 시스템으로 세우셔서 모든 사람 복음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음 운동에 서는 귀한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